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 가정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 똑같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정, 하늘 가정.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자녀의 의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수와 잘 되는 축복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도입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는 편입니다. 만족합니다. 대체적으로 만족하죠. 네, 만족합니다. 아니요, 많이 못하죠, 바쁘니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안 될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냥 없어요. 친구랑 쇼핑 가거나 영화 보고 그래요. 별로 못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을 안 보여드려도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에 10분 이상도 얘기하지 않는 가정이 30%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분들하고 또 아니면 부모님하고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은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시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원리가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피차 복종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거든요. 그게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이 모든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오늘 6장 1절 4절에 있는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의 종과 상전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차 뭐라고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는 뭐 맞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더 위의 상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다 하면 이 자리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 오실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렇게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이지만 진짜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맡겨주고 네가 나에게 복종하듯이 나도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섬기니까 섬겨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원리가 자녀,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크리스찬 이 직장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의 의무. 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부모의 의무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서의 의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주의 깊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본문에 아비들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부모의 대표로서의 아비들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진짜 아버지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가정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왕따를 당하냐? 아버지가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책임 1차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 맡겨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서 일하고 돈만 보러 오는 그런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녀들을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죠? 첫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두 번째,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이게 자녀를 상위권 대학으로 이끄는 3가지 조건이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짜 그런 저쪽에 서울 강남권 지역에 아주 통용되는 진리처럼 통용되는 그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뼈 빠지게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자녀들은 어디 있죠? 외국에 있죠. 기러기 아빠로 그냥 그렇게 돈 모아서 다
외국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만 이렇게 전화 통화만 하려고 해도 아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애는 잘 하니까. 그리고 자기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좀 더 보내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돈도 끌어다가 유학을 시키는 네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 양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꾸만 제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나님이 그 체크하라고 그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양육하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선교회 우리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가정의 권위, 그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세우고 그 권한 안에 자녀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로서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가 첫 번째 나왔죠. 뭐죠?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양육을 하되 아버지가 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로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병행 비슷한 본문에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잘못 양육을 하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요. 가혹하고 잔인한 체벌을 하면 인성이 파괴되기도 하고 특정 자녀에게 편애를 주면 자녀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선진들이 다 훌륭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삭이 잘못된 양육을 했죠. 자녀를 편애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이 야곱을 더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첫째 에서를 사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 사이에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내게끔 그렇게 누가 했느냐? 아버지가 제대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본받아 그렇게 당했던 야곱이 똑같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을 편애하니까 요셉이 그냥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 그렇게 사랑한 자녀가 죽었다 생각해서 거의 평생을 그렇게 울면서 지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되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녀를 편애하면 자녀가 노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진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되면 그 자녀 인생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오염된 사랑의 그 약점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학교의 교감 목사, 교장 목사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전담해서 맡고 있을 때 스쿨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경기도,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부권에 있는 고등학교란 고등학교는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때 그 근처에 있는 분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서 좀 먹을 것을 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권면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아이들의 대부분이 문제가 뭐니라고 얘기하면요, 진짜 깜짝 놀랐죠. 제 1의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하고의 갈등이에요. 부모님한테 많이 상처를 받았다. 아니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의외로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가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상처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뜨끔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가정을 지옥처럼 느끼는 그러한 아이들에게 좀 늦은 그 다음에 좀 소통하려고 하면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떠났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에게도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과잉 보호나 아니면 그런 상처 주긴 권위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화하고 또 소통하면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가정의 대원칙은 뭐냐?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모의 그런 사랑 안에서 맡겨진 그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로 양육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두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양육을 하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다. 이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둘 수 있어야 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이 팔린 도서 중에서도 꼬수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혜자가 쓴 그런 책이 있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는 좀 반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이 첫 번째 명령,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매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시기, 이것은 유아 교육의 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언제 다스리느냐? 만으로 1세에서 2세는 무조건적인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로부터의 거절당한 그러한 상처, 학대당한다면 인격이 메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아이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만 3세, 4세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처럼 교훈의 시기, 말로 들어서 되는 시기는 더 이후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여든까지 가져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시기에는 정말로 교육이라는 것, 교훈이라는 것, 매를 들어서라도 잘 똑바로 가르쳐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또 이렇게 보면 매를 들 때 집안에 매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체벌의 공간을 꼭 만들고, 그곳은 네가 잘못했을 때 거기 가서 매 맞는 곳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정확하게 네가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물어보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로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몇 대를 맞을 거냐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2대, 1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체벌을 할 수 있는, 그게 유아 교육의 이 체벌에 아주 좋은 적절한 효율적인 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체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고 훈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언 2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3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할 시기, 그리고 매를 들어야 될 시기, 그리고 이제는 말로 양육해야 될 시기가 구분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이게 헬라어로 누데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말을 통한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이제 만 3세, 4세의 그 매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관, 그리고 그 선과 악,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을 것을 가르친 후에 이제는 이 5, 6세가 되면 더 이상 매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큐를 봤더니 유대인들 아버지는 저녁에 퇴근하면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퇴근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칠까요? 토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서관에 가서 같이 아버지하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자녀들을 아버지에게 양육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 토라를 외우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목마를 아버지가 태우고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했습니다 라는 것을 성인식 한 만 13세 그 정도쯤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을 이 사회에 점검을 받는 거예요. 성인식을 통해서 이 목마를 태우고 아이들이 거기서 율법을 암송하는 것을 가르쳐 나가는 것이 그게 유대인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네, 교훈과 훈계인데 그게 그냥 세상적인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주의 말씀, 오직 성경 교육을 통한 양육의 책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세상 지식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 가정의 대원칙, 피차, 복종하는 것. 왜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 위에 상전, 복종해야 할 상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아이들에게 먼저 주입해서라도 강요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될 때까지는요 아이들을 일방적으로라도 해도 이 자리에 앉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의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교훈과 훈계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나눔. 네, 첫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들이 영적인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도서관에 가서 그 자녀와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법 아시죠? 유대인들의 교육이 대화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술을 잘한다고 하는데 대화를 통해서 성경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뭐가 궁금한지를 질문받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나눔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원포인트 교육에 대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꼭
아직 실천하지 않으셨으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뭐 5, 6분 내외니까요. 보시고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느꼈니? 그냥 말씀 한 번이라도 일단 실천해 보면서 이 영적인 나눔을 통한 주의 교훈과 훈계, 이 명령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 부모가 자녀들의 영적 나눔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려면 말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꼭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스쿨팅을 통해서 왜 아이들이 그렇게 분노했느냐,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노엽게 했느냐, 이겁니다. 신앙의 본.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하나님을 잘 섬긴 것 같은데 교회에서만 그렇고 교회 발을 한 발짝 밖으로만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나를 못 살게 구는 게 부모다라고 자녀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먼저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렇게 사회에서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이요,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축복을 느끼셨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양육하는 그러한 기쁜 마음, 오늘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 시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제목이 밤의 장점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쓴 시인데요, 사람이 많다, 아빠가 온다. 이게 시예요. 왜 밤이 됐는데 사람이 많은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아빠가 온다, 이거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의 그 가르침,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시는, 진짜 부모에게 칭찬받으시는 청지 같은 사랑스러운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